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5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분간한 유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낸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지식 가운데 의지하도록 우리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실패를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거나 또 간증을 들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도 하실까? 혹시 그분도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또 누군가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랬죠.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쁘다고 말한 때의 그런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막 흥분됐던 적이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은 주로 실패나 또는 뭔가가 잘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런 기쁨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의 의지나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찾아왔는데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찾아온 기쁨이었어요. 52절의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뭔가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마음을 쏟았는데 잘 안 되고 일이 어그러지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다음 기회가 찾아오면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만회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냥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상심하더라, 그들이 고민했더라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복음을 전하던 도시에서 쫓겨나고 또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돼버렸죠.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많이 추구하고 쫓습니다. 세상의 기쁨의 그런 기본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이 잘 되는 거죠. 뭐든지 내가 투자하고 한 것이 성과를 나타내고 사람도 뭔가 바뀌는 게 보이고 이런 거. 그러면 잘 되는 거니까 기분이 좋고 반대로 안 되면 슬프겠죠. 우울하겠죠. 속상하겠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소소한 기쁨이 없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또 얼마나 심심할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소소한 작은 기쁨을 만날 때 또 많이 나고 나눌 만한 그런 큰 기쁨을 만날 때 참 살만 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할 수 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내 시간과 노력과 사람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기쁨을 내가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낙과 기쁨을 다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죄악입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일이 잘 안 되고 공들인 것들이 실패해도 기뻐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과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기쁨을 아는 것.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또 잘 사람들을 이해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특별한 달란트죠.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픈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데 저를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크게 실망하는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잘 되면 또 우쭐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금방 축 처지면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요즘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죠. 기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쁨의 기준을 나에게 둘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어떤 일에 둘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뿐만이냐?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47, 48, 49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기준을 그분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48절이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복음을 나누는 것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들은 이전에는 몰랐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힘의 알력도 있었겠죠. 어떤 암투도 있었을 거고 싫어하는 감정,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에 집중했느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집중하면 볼 수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할 때도 쉽게 놓치는 경우, 어떤 때 놓치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게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찾지도 못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님의 뜻이었고 그들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죠.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그리스도인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찾아오고 두 사람의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 쏠리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도시에서 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50절의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고 그랬어요. 꼬드긴 거죠. 뒤에서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그들을 결국에 밀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가까워지는 것도 그들의 뜻이 아니었고, 단지 뭐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가장 힘센 사람이 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그들이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고 뭐고 다시 그 자리를 되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지 못하고 성공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도시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설립 배경이 되는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꾼을 세우지도 못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52절에 도리어 기뻐했다. 왜?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안디옥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영혼들을 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성령님이 주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믿었죠. 그래서 4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더 이상 제자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사리에 밝고 사람들 사이에 싹싹해서 잘하고 또 말을 지혜롭게 잘하고 다 지혜롭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기쁨에 참여했어요. 참여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쁨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티에 참여할 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지만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파티에 참여할 수 없죠. 성령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쁨에 내가 기뻐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좋아하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웃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기쁜 일 있으니까 와줘.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치료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어찌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쉬울까요? 성령님의 기쁨을 아는 것과 그분의 기쁨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친구나 가족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쉽지 않다.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일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도시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싹이 나고 그게 자라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열매 맺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사울과 바나바가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기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내 기쁨처럼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힘들고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이 기쁨에 내가 내 일처럼 참여할 수 있다면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각박해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수 있구나. 그것은 내 성공과 내가 잘 되는 형통함과 다른 문제구나. 여러분, 그걸 나누어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술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직장에서 혹사당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 회사에 가보면 직장 생활이 바뀌어 있을까요? 상사가 바뀌어 있을까요? 업무가 바뀌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 마치 그 사람 자유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취했더라, 성령에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기쁨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둘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망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내가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쟁취하고 얻고 성공해서 얻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열렬히 구해야 한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갈망이 이미 목이 타서 말라 비틀어질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달라고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함께 받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마음이 무너질 때, 실망할 때, 또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내일처럼 동참하는 은혜도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